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요.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고 듣습니다.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교육이라면은 물질도 정성도 어느 때는 자기 자신도 아끼지 않고 다 바칠 정도로 헌신을 하지요. 그래도 그 자신 농사만큼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농사입니다. 그리고도 늘 자식을 생각만 해도 때로는 눈물이 고이고 어느 때는 눈가에 잔주름 미소가 띄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육군 헬리콥터 아파치 부대의 군목으로 가족들은 다 본국에 두고 지금 유럽에 파병 나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제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난 후에 엄마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어느 때는 참 기분이 좋아서 온종일 코에 그저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어느 때는 그늘이 져 있습니다. 온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엄마는 아들의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들구나, 얼마나 또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는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 늘 짐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80이 넘으신 어머니가 60이 넘은 딸에게 얘야 차 조심해라, 건널벅 조심해서 건너라 이렇게 당부하시기도 하지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으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proportion, 기업이고 또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heritage, 유산이라.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산.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놓는 유산이란 말이죠. 메가드 원수는 훈장을 참 많이 받은 장수였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해안에 가면 메가드 장군의 기념관이 있지요. 그가 받은 수많은 훈장들이 진열한 그런 코너가 있는데 생전에 그가 했던 말이 거기에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훈장을 주셨는데 나의 가장 값진 훈장은 나의 자녀들이다. 내 인생 살아가며 자녀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훈장은 없다라고 적어놓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국을 뒤로 하고 이곳에 온 이민 1세들입니다. 멀지않아 않아 부모인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만 덩그러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키우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이 되었고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백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16, 17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짐승 대신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지요. 3일 길을 걸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장작 더미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즉시 칼로 치려하는 순간 다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으로 이어지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이다. 그러므로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대하라, 양육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쩌면 여러분에게 첫 돼지부터 매우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결박해야 합니다. 자식을 결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제단에 바치기 위하여 결박을 하게 됩니다. 꽁꽁 묶었다 이 말입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행위를 결코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결박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박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이는 밧줄이나 쇠사슬로 결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결박하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지고 끈으로 만들어서 그를 결박하라 이 말이죠. 믿음의 끈으로 결박하라. 인생을 살아갈 때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끈으로 아들을 결박하고 딸을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줄로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결박을 시켜라 이 말이죠. 지금 이삭을 결박하는 곳은 모리아산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리아산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잘 결박해 두어야 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온전히 결박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결박해야 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결박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결박해야 합니다. 살인마 김대두가 옥중에서 예수를 믿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가 조선일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유언이지요.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입니다. 내가 어릴 때 주일 학교에만 다녔어도 이런 흉악한 죄는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님들이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가십시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도 안 가려면 끌고라도 가서 성전 기둥에다가 아예 묶어 놓기라도 하십시오. 성전 기둥에 아예 묶어 놓기라도 하십시오. 감리교 창설자유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사모님은 10명의 자녀들을 기독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로 다 키우셨어요.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키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리는 연습을 시켰을 뿐입니다. 이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기도로 묶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묶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녀 때문에 고통의 아픔을 지새우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자식 때문에 흘리는 부모도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그 어느 자식도 오발탄으로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을 믿음과 말씀과 사랑의 결박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으로 결박을 해야 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종을 결박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다. 사랑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박은 노예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이며 불행이 아니고 참된 행복입니다.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쓴 김재헌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낸 신앙의 명문 가정 14가정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은 경청과 집중력이 있고 행동력이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고 그리고 경청력이 있고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성품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품은 사람의 머리 두뇌 중에 전두엽의 개발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에다가 믿음과 사랑 등을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이 대뇌, 큰 뇌는 네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두엽이요, 그 다음에 두정엽이요, 그 다음에 측두엽이요, 마지막 하나는 후두엽이라고
말합니다. 그 역할,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을 말하며 가장 앞 이마 쪽을 전두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두극. 이 부분은 자발성, 창조성, 의욕과 정보 재현 능력과 감정 제어와 생각 전환의 역할을 하는 아주 귀중한 구조라는 것이 이게 전두엽 가운데 전두극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정엽은 계산 기능, 칼큘레이터를 잘하는, 그리고 공간 인지 능력을 개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두정엽입니다. 측두엽은, 자, 왼쪽에 측두엽은 언어 이해, 특별히 그 말을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측두엽이 굉장히 개발된 사람입니다. 언어 이해, 형태, 인지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이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좋은, 시각 좋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딱 보고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후두엽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신경병리학자인 세이프 박사는 사람의 뇌 중에 가장 앞뇌인 전두엽 가운데에 가장 이마 부부인 전두극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사람은 알츠하이머가 빨리 오게 된다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두엽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개발시키는 방법을 한 7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다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행동하고 매사 성실하게 살며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열심히 행동하게 하고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다 뭐냐? 전두엽 개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묵상이나 기도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게 전두엽의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 타당한 표현을 많이 쓰라. 아이에게 말을 할 때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쁘느냐, 왜 좋으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 교육이 사실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고 느낌을 정리하는 독후감을 쓰게 하라. 책을 읽게 하여 독후감을 쓰게 하는 겁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가르치라.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도 다 전두엽의 개발의 방법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갖게 하는 것, 전두엽의 개발입니다. 7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어야 한다. 독불장군은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 열등의식감 가진 사람은 전두엽이 굉장히 개발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요, 이미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유대인의 히브리인들의 에듀케이션 차트, 교육 대역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명기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두엽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그것은 너의 이마에다가 말씀을 써서 미간에 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기에 붙여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딱 보면서
집에 문설주에까지 붙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이제 발견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전두엽을 개발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두엽 개발의 최선의 방법임을 신명기서 6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발달되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는 보통 3, 4, 5세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본성을 주관하는 뇌에는 훈련이나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본능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전두엽은 훈련하고 가르쳐야만이 발달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단어 하나 외우면 야, 너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외우면 내가 업고 다니겠다, 춤을 추겠다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외우게 하여 그 말씀 속에서 살게 하고 그 말씀의 끈으로 매이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매여지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지만은 제가 참 우리 교회 참 자매 하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주일학교가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두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애들이 전화해서 너 꼭 듣어라. 부모에게 전화해서 꼭 예배 드리게 하세요. 이 말씀 듣게 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것도 2세가 아니고 뭐 유학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 영어가 그렇게 뭐 뛰어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부림치며 준비를 해가지고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한 말씀이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묶는 끈이 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묶는 끈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끈이요, 순종의 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끈입니다. 우리가 그 끈으로 우리 자녀들을 묶어야 합니다. 묶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묶어놓으면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참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양을 각을 떠서 온전히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자식 50%는 내 것이요 50%는 하나님의 것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다른 제사가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태워 올리라 그랬습니까? 태우면은
연기만 날아가 보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자녀들을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라 이 말입니다. 바치라 이 말입니다. 소유의식을 버려란 말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불가능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부모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로 드리란 말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로 깨끗하게 인정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 제단 위에 올려 놓았을 때 묵묵히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끗하게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순종은 그 많은 영성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문이 있죠.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락펠러의 가정입니다. 락펠러의 가정의 자녀 교육은 대대로 이어서 딱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모가 대대를 이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늘 구별하여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나와 아침 일찍이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왜? 자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가까이 지내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지냈고 믿음의 친구들과 가까이 했고 믿지 않는 친구는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여 접근을 하고 꼭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했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가까이 하기를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간에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그에게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적당히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에 나오는 소득 중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것은 왼쪽 주머니에 넣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말을 구별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참 복받을 가정이죠. 복받을 가정입니다. 락펠러 가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식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마음을 갖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바로 인식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멋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내 뜻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에게 아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는 지금에서는 손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흔히들 우리는 자식을 교육시킬 때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조각으로 어셈블 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인지 아십니까?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아내를 내 입맛에 맞추도록 조각해 나가는 남자, 그리고 그 가정, 가장 멍청이요 가장 불행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의 생각으로, 너의 계획대로, 네 욕심대로 너의 손으로 요리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그 아이를 양육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말씀으로 물주고 기도로 물주는 것 is enough.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뛰어나 보인다고 해도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못나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그림을 내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붓을 들고 그 그림에 손을 댄다면 그 그림은 졸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최대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그 손을 댄다면 오히려 작품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에게 드렸더니 놀랄만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성경에는 다시 살렸다 그랬습니다. 살리셔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시 더 위대한 인물로, 더 생생한 아들로, 다시 말하면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의 가슴에,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시 만드셔서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묶어야 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키우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네. 그 법에 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법에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실까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 손녀 자식입니다. 내 아들 딸을 제대로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케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로 키워나갈 수 있는, 다시 교육시킬 수 있는